짧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또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가지고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실한 바울의 신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향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서 이번 한 주간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라. 실제로 사람들은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몸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신복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울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사람들은 이걸 안 바꾸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척하면서 그 사랑을 이용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기를 바꾸면 반드시 놀라운 신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의 신복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복인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신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어서 그랬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근본을 바꾸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근본을 바꾸지 아니하면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을 바꾸어야 운명도 바꾸고 하나님의 응답도 오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바꾸지 않고 근본을 바꾸지 않고 거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육신적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 아니라 신복도 못 되고 인간관계를 결국은 깨트리고 자기 이름 하나 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근본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아멘? 네. 명심해요. 이 부분. 그래서 근본을 여러분이 반드시 바꾸어줘야 성경에는 그 근본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뭐냐면 나를 안 바꾸면 마귀의 일에 여러분이 일평생 걸려들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요. 그게 바로 뭐냐? 심심하면 이상하게 찾아오는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을 거의 하루를 불신앙으로 보낸다니까요. 그러니 무슨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한 번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근본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서
지뢰밭을 밟으며 살아가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을 때는 그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서 반드시 자기도 기도를 통해서만 인도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근본을 바꾸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이. 결국은 보십시오.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죽이는 거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금방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다가 예수를 죽여라 하고 금방 바뀐다니까 사람들이. 예. 왜 그러냐? 근본을 안 바꾸고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그래서 근본을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진행하면 할수록 여러분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그 단어를 빙자해서 그걸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집시처럼.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요. 어느 날 영적인 공격이 딱 와버린다니까, 그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고 정신문제 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의가 정신문제를 앓고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 빼고,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사랑교회를 너무 자주 잘 다녀서 운명을 근본을 바꿔가지고 운명이 바뀌어서 그렇지, 여러분도 일반 교회 다녔으면 거의 지금 정신문제 와 있어요. 어떻게? 옆 사람과 인사해요. 거지 집시처럼. 온갖 쓰레기는 다 모아놓고 사는 거예요. 완전 사람이. 그래서 말세지 말에 가장 중요한 게 정신질환이에요. 거의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지없이 정신문제로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도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참 안타깝지만 장관을 2번씩이나 지냈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영적인 힘이 탁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몸이. 나이도 젊으신데, 요즘 나이 70이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요즘 80은요 다리 꺾여지지도 않아요. 모세는 80 나이에 인생 시작했다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영적인 힘을 받으면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은퇴는 없겠네, 또 이런 잔머리 쓰지 마세요. 혹시 그런 교육자 있으면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은퇴는 바라보지 말아야 돼, 빨리 내가 개척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다. 도둑놈 심보를 갖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데, 자기는 무엇인가를 원치 않는데요, 자꾸 점점점 자신도 모르게 불행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이에요. 뭐 정신질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지하철에다 불 지르는 거, 그건 맛이 간 거고. 정신질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정신문제예요. 그리고 나는 원치 않은데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정신문제예요. 그래서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정말 매달리고 싶고, 한번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죠. 네, 잡혀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들. 정신. 네.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이 들어가는지라. 정신 문제. 네. 그래서 그 정신 문제를 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가는 대로 점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성공자들이나 성공하지 못한 자들이 자꾸 이렇게 공허함과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이 허무에 젖어요. 그래서 자기 깊은 내면 속에서는 깊은 어두움 속에 무엇인가를 방황하는 게 있어요. 따로 생각하는 것.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이 방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찾아 들어오는 것이 느껴져요. 이걸 정신 문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과연 해결책은 있는 것일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 지금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듣는데 자꾸 목사님을 죽이고 싶대요. 너무 사랑해서. 자기만 사랑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결혼하셨지요? 그랬더니 2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이것도 영적인 문제거든요.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남편이 5씩이나 있고 또 데리고 있는 그 남편마저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영적인 문제거든요. 예수 사랑교회 메시지를 들으면요 막 흥분이 된다네요. 그래갖고 목사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목사님 죽이고 자기 죽으면 가장 행복하겠대. 그래서 인터넷 화면에다가 칼로 몇 번 그었대요. 실제로. 근데 내가 아직 그 집은 신방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옛날 목사님 누가 간증을 옛날 설교를 듣고는요, 목사님이 국화꽃을 주면 기분 나빠했다 해가지고 국화꽃을요, 이게 하나씩 해갖고 왜 이렇게 상갓집에 가면 갖다 놓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요즘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저에게 문자가 와요. 누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는지 참 모르겠지만 전화번호 곧 바꿀 거니까 안 되겠어요. 김석진 이름으로 해놔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신복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나쁜 일만 오면 그 친구한테 좀 맡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신복이에요. 김택성 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좀 누가 나는 문제만 오면 이렇게 택성이나 누구 이렇게 심부름을 잘 보내거든요. 네가 좀 갔다 와. 네가 해결해라 뭐 이래 쌓고. 자,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생기를 하나님이 집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형성되어졌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그럼 내가 다스리고 충만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빼고는 전부 다 체면술이에요. 반복적으로 하게 만드는 건 그리스도 외에는 그거 명심해야 돼요. 체면에 걸게 만들고 긍정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우리를 너무 싫어해요.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자꾸 사람과의 관계가 대립되어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으니? 생기,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 그래서 인간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먹는 단어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먹어야 돼요. 이걸 안 먹고 다른 걸 먹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체면술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전가와 목사 이런 사람들은 이 체면술이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자꾸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체면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심해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지 아니하면 근본의 문제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근본을 여러분이 바꿔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만 반복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는 반복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반복이에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갖다 버리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완전한 것이다. 개들을 삼가해라. 상황에 따라 헛소리 잡소리 하는 것들, 문제에 따라 답을 다르게 준다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삼가하고 경계하고 이런 자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명심해요.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안 먹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맹해져요. 사람이 멍해진다니까. 그리스도를 가져도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멍해지니까 멍할 때 뭐가 들어가요? 귀 속으로 생각이 들어가는지라. 들어간다니까요. 멍할 때.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멍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없으니까 멍해지는 거고, 기도의 힘이 없으면 갈등이 오고, 기도의 힘이 없으면 시험이 들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완전 장악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잖아요. 누가?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에게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카리스마, 전도 운동이 없는 카리스마는 그건 귀신 들린 거고 박수야.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교주들한테 끌려다니고 교회에다가 땅 팔아서 다 바치고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마 예수사랑교회가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 가져왔다 그러면 제가 2번 업고 다닐게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업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가져오는데도 의심스러워. 왜 가져왔냐 이거. 쥐뿔도 없는 게. 이런 것은 여기에다 딜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라 그랬을 거야 아마. 가져왔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집 팔아서 가져왔다 그러면 제일 무서워. 나 책임져 주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실제로 그게 제일 또 현명한 방법이에요. 어찌됐든 뭐 그건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사람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는 건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탄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서 잡혀먹어요. 이용당하고. 그게 교회예요. 왜? 교회 안에 책임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그대로 던졌다니까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어요. 예수사랑교회에 뿌리를 내렸다. 그 사람 교회가 책임져줘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해도 우리 교회는 돌봐줘요. 그런데 생을 걸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1000% 보장해줘요. 이게 예수사랑교회 모델이에요. 안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다 보험 듣는 게 진짜 보험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 일을 교회가 안 한다, 만일 그랬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불을 질러서 태워버려야 돼요. 그건 모든 재정위원들 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기름 뿌려서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생명을 걸었다면, 순교정신을 각오했다면 그게 교회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불신앙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끌고 다닌다니까. 그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끌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에 답도 없이 지금 저 보세요. 유병원인지 뭐니 지금 세모 스쿠알렌 같은 거 팔고. 우리 형도요, 한때는 저 누구야, 그 문선명, 이 사람한테 걸려갖고 우리 형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양발 팔로 다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생을 걸고 그냥 우리 형을 이렇게 붙잡고 안놔줬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거기 탈퇴한 거예요, 우리 형이.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고등학교 중퇴 곧 해가지고 비참하게 인생 살았을 거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질겨서 매일 뭐 따라다니면서 울고 다니는데 어떡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저희 어머니거든요. 곱슬머리에다가 이빨이 옥리에 모든 고집은 다 있어요. 얼마나 이분은 억척이 있냐면요, 팔바 산 하나를 다 개간한다니까.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억척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형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또 어느 날
잘될 놈 같은 놈인 내가 또 예수 서양 귀신을 믿는다니 나는 또 이러니 쌩을 걸고 다리 위에 딱 올라가. 높은 다리, 그 강가가 있는 다리, 거 가서 너 예수 믿을래? 믿을래? 결판 내자라는 거예요. 다리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때 저요, 뒤도 안 바라보고 죽으려면 죽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내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하고 안 믿을게요 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순교 정신이 있었어. 이래서 그냥 어머니가 죽는다 해서 내가 안 믿을 놈이 아니요. 나는 예수 믿고 죽을 거요.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막 도망갔어. 야, 우리 어머니가 귀신 들려서 나를 따라오는데 아무리 뛰도 우리 어머니는 지치는 게 없어. 이 귀신에 잡히니까요. 이래가지고 제 와이사스를 그 주차장에서 그냥 찢는데 와이사스가 쫙쫙 찢어져. 그러면서 이 후리아들 놈의 새끼, 자식 새끼를 낳더니 네 어미를 버리고 가냐 이 더러운 놈아 하면서 침을 뱉는데 가래침 떡만한 게. 나는 진짜 이 침이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이 침을 뱉는데 정말 누런 떡이 딱 달라붙는데, 야, 이렇게 사람 속에서 더러운 게 나오는 게 나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침을 뱉는데 그냥 막 주차장에서 그 터미널에서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워. 막 내 친구들이 다 보고 막 야, 뭐 쟤 왜 그래? 막 쟤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지 말라고. 때릴 수는 없고. 귀신 들려서 눈이 돌아가는데요, 제 머리를 얼마나 잡아댔는지 머리가 진짜 흔들릴 정도로 아프더라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더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어머니를 안 만나야 되겠다 결단했는데 생을 걸고 한 번만 또 형제들이 만나서 어머니한테 그래도 그냥 어머니가 그 예수 이야기 안 한다던다 한 번만 모이란다. 그래서 딱 갔는데 밥을 딱 먹으려고 강가에서 있는데 어머니가 슬슬 강으로 들어가. 그래서 저 양반이 또 뭘 하려고 좀 들어가냐 했는데, 영적인 사실도 모르니까 나도 그때는 그냥 예수만 믿었지. 들어가는데 강가에서 딱 여기 허리쯤 딱 되는데, 김사공, 너 내 아들이냐? 예수 아들이냐? 이러는데, 그래서 예수 아들이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순식간에 막 뺨을 한 대 때렸는데 그냥 순식간에 맞았다니까. 그 한마디 했다고.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요, 지금 너네 엄마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 새끼야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거기서 예수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 새끼야. 이 무슨 예수가 이 새끼야 밥 먹여주냐 하면서 막 또 때리려는데, 응? 막 칼을 딱 잡았어 내가. 야, 씨. 이랬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막 소리를 지르, 나 죽을란다. 이래가지고 제가 도마에다가요 칼을 꼽고 그대로 튀어서 6년 동안 5년 6년을 안 만났어. 그래, 그때 우리 어머니 물속에 들어갔을게 안 들어갔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약만 올리고 그러지 절대 죽지도 않아요. 죽는다고 한다고 하면서 죽을란다 뭐 그래서 자꾸. 그러더니 어느 날 저 앞에서 항복하고 다 두 분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부인이 됐든 누가 됐든
정말 너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 거 믿냐 이거? 여기에 막 한번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부부간이라도. 이거 없으면요 진짜 어설퍼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평생 육신의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럴 뿐 아니라 자꾸 우환이 찾아와요. 여러분 가정에 이제는 예수로 결단을 안 내리면. 그리고 무엇인가 질고를 짊어진 것처럼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불치병이 찾아와요. 틀림없다니까. 한 번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한번 시작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일심으로 말하고 일심으로 전했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리스도로 일심해보라니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 넘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되어져요. 참 놀라워요.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젠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사막에도 길을 낼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다라는 절대적 축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오늘의 치유가 딱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모세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끝내. 어설픈 게 사라져 버린다니까. 어정쩡한 거, 율법, 박애주의, 신비주의, 그렇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앙 고백에서부터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그런 걸 찾아냈어요. 진짜 제 몸뚱아리에서 체험하는 거라니까. 다른 걸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으로 모든 게 풀려진다니까. 옛날에는요 밥도 그냥 사람들 보는데 그냥 먹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씹으면서 신앙 고백, 먹으면서 감사 고백,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고백이. 그전에는 사람 볼 때마다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거의 사람들 보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많이 냈죠 제가. 그러니까 오늘의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반복적인 거예요 그냥 삶이. 근데 어느 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풀어진다니까 신앙 고백이.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자꾸 보상이 오고, 그렇지요, 기대가 오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으로 그 이름 하나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잖아요. 뭘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항상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축복이. 그게 바로 뭡니까? 새 일이, 새 축복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도다.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내게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하늘에 불맑은 불병거들이 움직이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더니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신실한 당신의 신복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다른 걸 먹은 게 아니라 이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정장로님 안에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복음 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자라는 게 아니잖아. 예.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 끌고 가봐야 헛일이지. 어차피 그럼 여러분은 다 죽어 광야에서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맞고. 근데 여러분에게 바로 능력이 있어야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깨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막 어마어마한 큰 용사들이 막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해야 되는데 능력 없는 사람들만 데려가봐. 조금만 봐도 떨려요. 도와주세요. 안 돼요. 갈 수 없어요. 맨날 이지랄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예. 예수는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세계복음화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예수는 몰라. 너와 나는 지랄 먹네. 막 이랬어 봐. 예. 모든 문제 너나 해라. 막 이랬었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겠어요? 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면 바로 어머니가 유니게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히브리인에게는 항상 무엇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근본 문제에 묶였다. 그래서 근본을 그리스도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네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네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네 몸속에서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걸 말해줬다 이 말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잖아요. 얼마나 얘가 창세기 1장 27절을 잘 알아듣는지 막 아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제는 내가 발견했사오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역사들이 막 이 디모데에게 들어가고 기도가 막 시작되는데 바울을 막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막 메시지가 막 기가 막히게 막 들어가니까 이래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뿐이지. 그래 하나님이 또 바울을 깨나게 만들었더니 바울이 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뭘 먹어서?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 없이 흥분만 하거든요. 교회를 어머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같다고요? 아우 좋아라.
그래서 막 이제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봉구차를 하나 사드릴게요. 막 영원히 나는 목사님의 막 운전수 할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없어졌어. 예. 그리스도만 들어가는 제자가 있어요. 진짜. 예. 참 희묘막측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는 말은 행동하는 아들이었다. 영적 싸움하는 아들이었다. 자기의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기를 바꾼 자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낸 사람이었다. 그걸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디모데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기준으로 원색적인 이 복음을 여러분 기준으로 물을 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믿음의 아들도 아니에요. 동역자도 아니에요. 보호자도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요, 이런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진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바울적인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성취시키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서를 유일하게 대필해 준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쓸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된 디모데와 이러면 자기가 다 대필하는 거예요. 그걸 써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요. 바울이 대필로. 고린도 후서를 썼고 골로새서를 썼고 빌립보를 쓴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도 아주 디모데에 대해서 나오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감옥까지 끌려 들어갔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밀접해서 바울을 따라다녔느냐면 감옥까지도 같이 들어갔다니까, 로마 감옥까지도. 참 멋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신실한 신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신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사고방식이 같아야 되고, 신앙과 신학이 중심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중심이 같아지고 사고방식이 같아지고 목적이 같아집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다른 걸로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의 감정, 거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오래 좀 해보면 자기 감정을 가지고 막 메시지를 하더라고. 감정. 그건 틀린 거예요. 절대 감정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뜻이 같아야 돼요.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설정하면 감정이 사라져요. 예.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해보면 뜻이 같아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세계복음화, 목사님 저 세계복음화 할 거예요. 그러놓고는 오는 날 보면 없어.
밥 먹는 문제가 조금 해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한 3년. 그럼 또 얻어맞고 그때 다 떨리고 그때 이제 눈 비비면서 주여 그때 내가 왜 그걸 못 알아들었지 이래가면서 이렇게 비비가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감정으로 뜻이 같아야 된다니까. 오늘 뜻을 맞추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상황 판단. 네. 굉장히 냉정함이 있어야 돼요. 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는 여러분 세계복음화 절대 못해요. 절대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냉철하게 제가요 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믿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굉장히 상황 판단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내가 감정폭이 심했어요. 막 이랬다가 막 깊은 우울증에도 빠지고 막 예측 불허야 내가 예상치 못할 만큼 돌출애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막 참 심각했어요. 어느 때는 막 된장찌개를 막 맛있어 막 그러다가 어느 때는 막 밥숟가락을 확 던지기도 하고 막 사람이 막 이상하고 진짜 막 감정이요 충동에 따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속 이 상황 판단이 굉장히 정확해져요. 참 영적인 싸움을 하면요 이 감정이 감정적이질 않아요. 자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금방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야만 그 사람 자체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감정적인 사람을 믿을 수 없잖아요. 막 금방 막 어젯밤에는 막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땅 5,000평을 사드릴게요 막 이랬다가 그 이튿날 주일날 오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지 막 이랬다가면서 그럼 이상하잖아 막 내가 아까지. 그 사람 자체를 여러분 이 굉장히요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요 굉장히 믿음이 가고요 그 사람의 능력을 자꾸 믿게 돼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러니까 제가 김석진 목사나 안영중 목사나 김택승 이런 우리 전도사님들을 제가 중국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보내보십시오. 우리 박군 보내면 되겠어? 그렇잖아. 그냥 예수만 그리스도 하면 안 되잖아. 어느 때는 막 기분 좋았다가 어느 때는 막 사탕 하나 내놓으라고 그랬다가 막 너 누구야? 막 나한테 그래가지고 목사야 임마 그랬더니 네가 목사였냐? 막 그래가면서 영빨이 떨어지면 막 그런 애를 예를 들어서 중국 보내봐. 어떻게 되겠어?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 다 이상해지지. 만일 좀 김석진 목사가 좀 예를 들어서 이상하다. 근데 내가 이제 모처럼 중국 갔는데 저 사람 누구야?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김석진은 기억하지 못해도 김석원은 기억하고 있어야지 모든 사람이. 신실한 신복이 뭔 뜻인지를 모르고 지금 아멘도 안 하는데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은요 여러분 굉장히 냉철함이 있어야 돼요. 왜 목사님이 나를 중국에 보낼까?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복음의 뚜렷한 정체성을 제대로 박아줘야 되겠다. 이 가슴이 탁 와야 되는 거예요. 만일 가서 김 목사 걸 안 주고
지꺼 줘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네. 아무나 그럼 그런 사람을 심부름 시킬 수 있겠어요?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자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요. 이기심. 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다 막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세계복음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는 전부 다 막 파가 생기잖아요, 갑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서라도 못하게 만드는 이기심. 이게 무너져야 돼요. 네. 스승은 많아도 아비는 많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아들들이 되고 믿음의 딸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기심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 집어넣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줘야지요. 진짜 복음을. 네. 본문에 보니까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2장 22절입니다. 자, 2장 22절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21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근데 디모데는 신실한 신복이라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 내면 속에는 이런 게 여러분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소득, 개인적인 욕망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예. 이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요, 세계복음화 하는 방법이다. 예. 주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장로님들이요. 메시지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 선생 그 이상이 되거든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가르치기는 뭔가 잘하는데 그 내면 속에는 굉장히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안에 파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장로님은 너무 우리를 시원하게, 어떤 장로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식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려 주셔. 이쪽 장로님은, 또 이쪽 장로님은 오직 이 장로님 막 기도는 끝내주신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오직 예수는 이걸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이 무너져야 합니다. 네. 자, 사랑하는 마음, 존경을 겸한 마음, 아버지 이름보다 내 이름을 하려고 하는 그 욕심, 이런 거 보내야 돼요. 저는 우리 예사랑 모든 가족들이 딱 하나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디모데 곁에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훈련과 메시지 훈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도 훈련, 이런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오자마자 흥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 3년도 안 가고. 그게 이제 저는 절대 금방 막 그렇습니까? 예 그러지만 절대 제가 반응 안 보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저는 식구 가족이 되면 3년은 기다려요. 그럼 목사님 그 안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김석진 목사나 안영중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빨리 그럼 목사님 죽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랜 시간을 통하여 무슨 훈련을 했느냐?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일꾼의 비밀이요. 그래서 그는 나의 동역자요 협력자. 바로 교회는 동역자와 협력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게 일어나면 안 돼요. 바로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김 목사의 협력자가 되고 김 목사의 동역자가 된다면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건물을 위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력자와 동역자 이런 신복들을 많이 심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 표어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 이게 바로 전부 다 뭐냐? 동역자와 협력자를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하는 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멋있어지지 아니한다면 교회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욕을 얻어먹는데. 오늘도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고발당했더라고요. 그것도 세월호 그 고통을 받는 그 부모님들로부터 아예 고소를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미개한 부모를 만나서 미개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웠단 말이냐. 대법 재판장님, 이 인간은 꼭 벌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아예 읽어주더라니까 국문을. 오늘 뉴스에 나오는데 목사가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고통을 받는 사람 앞에 자기도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되고 기뻐하는 사람 속에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근본을 안 바꿔주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로 전락돼 있다면 그건 목회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지배되어져 있으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실한 신복이 됩시다. 그러려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나를 바꿉시다. 나를 변화시킵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제사장 직분 대신 그리스도 영이 함께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묶인 걸, 막힌 걸, 높아진 걸 뚫어주고 낮게 하고 돌봐줍시다.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지역을 정해서 그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